사람,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위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사연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이제 같이 양육하고 또 나눔을 하면서 정말 각자의 삶에 다양한 사연과 또 아픔이 있다는 것을 참 알게 돼요. 어제도 양육을 하는데요, 어릴 적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학대와 괴롭힘과 고통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부모가 다 똑같은 부모가 아니구나, 어떻게 부모가 되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기가 막히고 입이 다물어지는 그런 고백들을 바로 어제도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분들은 나의 이 과거의 사연을 책으로 써도 한 권으로는 부족할 만큼 많은 사연을 가진 분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또 한 분의 사연을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자매는, 이 성도님은 자신을 사랑한다는 남자를 만나서 부푼 꿈을 안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첫 아이를 낳았는데 첫 아이를 낳고 나서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은 이 남편이 사실은 유부남이었다는 거예요. 시골에 처자식을 두고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분명히 총각이라고 했는데 그 말에 속아서 결혼까지 했는데, 그리고 아이까지 낳는데 모든 사실이 드러나게 되니까 너무 분하고 억울한 거예요. 그러나 이 자매는 이것이 어쩌면 내 운명이겠다 생각하고 살기로 그냥 결정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되지 않아서 적반하장이라고 이 자신을 속인 남편이 밖으로 돌기 시작하더니 마침내는 발걸음을 아예 끊어버리고 생활비까지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절망에 빠진 이 자녀는 남편을 향한 분노를 품고 고단한 인생을 살았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노가 올라오고 상처가 끌어오를 때마다 남자는 다 도둑놈이야, 남자는 다 강도야 라고 자신을 속인 남편에 대한 분노를 되새기면서 이를 갈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분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도 끊임없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의 상처를 들여다보면서 이를 갈고 그 상처와 사연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어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그 상처로부터, 오늘 나를 얽어매고 있는 그 과거의 사연으로부터 이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고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쉽습니까? 내가 내 상처를 극복하고 내 사연들을 끊어내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제 과거에 나를 얽어매고 있던 그 상처로부터 벗어나 이제 은혜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째로 오늘 성경은 죄와 상처가 우리의 왕노릇하고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왕노릇 하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죄이고 중독이고 집착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왕노릇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내 안에서 죄가 왕노릇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욕망에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욕망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10대들을 보면 어리다고 해서 욕망이 없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술, 담배, 이 성적인 타락을 경험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뉴스를 봤는데 너무 안타까운 뉴스를 봤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10대들 가운데 성병을 앓고 있는 10대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어른들이야 그래도 뭐 그런 병에 걸리면 병원이라도 가는데 우리 10대 아이들은 혹시 이게 들키면 부모님한테 혼날까 봐, 내가 혹시 어떻게 될까 봐 이걸 감추고 있다가 병이 커져가지고 너무 심각한 지경에 병원에 찾아오는 10대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정말로 이렇게 이 세상에 이 삐뚤어진 욕망과 정욕에 너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나이 들었다고 욕망이 없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요즘 이제 저희 집에서 제가 아이들을 교육한답시고 아이들에게 칭찬받을 일이 있을 때마다 뭐 심부름을 한다든지 뭐 어떤 뭐 그런 칭찬받을 일이 있으면 제가 아이들에게 그때마다 작게 이제 용돈을 줘요. 어느 날 이제 이 아이들이 저 장난감을 어지러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야, 너희들 이제 장난감 치워라. 내가 장난감 치우면 더 열심히 잘 치운 애한테 내가 더 많이 용돈 줄게. 그랬더니 애들이 열심히 청소를 해요. 보니까 둘째가 이 돈에 욕심이 있었나 봐요. 첫째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 알았다. 둘째 너는 1,000원 줄 거고 이제 첫째는 요령을 피웠으니까 내가 너한테는 500원 줄 거야.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둘째 애가요, 돈의 개념이 없어요. 돈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둘째는 1,000원짜리 한 장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첫째한테는 100원짜리 5개를 줬어요. 근데 우리 둘째가 이걸 보더니 양이 틀린 거예요. 나는 하나인데 왜 형한테는 5개 주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막 떼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5개 달라고. 난 하나밖에 없다고. 왜 나한테는 하나만 주고 형한테는 5개 주냐고. 형이랑 내 거랑 바꿔달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하니까, 야, 네게 많은 거야. 네가 비싼 거야. 네가 맛있는 거 더 많이 살 수 있어. 안 들어요. 형께 5개니까 더 많다는 거야. 형 거랑 바꿔달라는 거야. 근데 이제 옆에서 듣고 있던 첫째가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 돌아가는 꼴이 심상치가 않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첫째가 나쁜 머리를 써가지고 마치 양보하는 것처럼, 넓은 아량으로 양보하는 것처럼, 그래, 알았어, 내가 너 양보할게 하면서 500원짜리 주고 지는 1,000원짜리를 딱 받는 거야. 야, 둘째는 그거 보고 좋다고, 우리 둘째는 내가 5개 받았다고 좋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철없는 이야기 같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사욕이에요. 우리는 뭐가 유익하고 뭐가 해로운지도 모르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하면서 그거 얻으면 좋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왕노릇하는 슬프고 고단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부남에게 속은 이 자매요. 결혼하고 버림받기까지 한 이 자매도 결국엔 자기 사욕에 순종해서 선택한 거예요. 그저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니까 좋아서, 그저 이 남자가 나를 평생 사랑해 줄 것만 같아서 그렇게 자기 욕심에 취해서 사람을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결국엔 속은 것도 내 삶의 결론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으로 사기를 당하는 것도 대부분은 허황된 이익을 바라고 욕심을 내기 때문인 것이에요. 결국엔 그 뿌리에 나의 악과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불행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남편이 자신을 떠나간 뒤에도 이 여인은 남편에 대한 상처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고 날마다 이 어린 딸 앞에서 남자는 다 도둑놈이라고, 남자는 다 강도라고, 니네 아빠는 나쁜 사람이라고 날마다 이 자녀 앞에서 이 엄마가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니 그 말을 날마다 들은 이 딸 안에도 남자는 다 도둑놈이라는 바로 그 생각이 왕노릇하기 시작한 거예요. 딸이 장성해서 괜찮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사소한 문제인데도 그 사소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엄마에게 물려받은 상처와 사연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결혼 생활이 쉽지가 않았던 것이에요. 남편이 조금만 늦어도 그거 봐, 엄마 말이 맞았어, 남자는 다 도둑놈이야. 어쩌다가 전화를 받지 않아도 벌써 나에 대한 마음이 변한 거야. 언젠가 이 남자도 나를 우리 아빠처럼 버릴 거야. 그러한 생각으로 날마다 불안해하는 거예요. 날마다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상처가 왕노릇하니까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엔 남편도 이 아내의 의심과 불안을 견딜 수 없었고 결국 별거라다가 이 딸도 이혼하고 말았어요. 물려주려고 해서 상처를 물려준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이 어머니 안에 해결되지 않은 남편에 대한 상처, 그리고 자신의 사연이 고스란히 이 딸에게 되물림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이 딸은 또 결국에는 그 남편에게 상처를 준 것이고 자녀에게 그 상처가 전가될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상처의 노예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라고 나의 환경과 상처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재벌도 상처가 있어요. 대통령 가문에도 사연이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있다고 해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상처와 사연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되물림하고 그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되물림하면서 우리 가정에 정말로 끊어지지 않는 저주와 같은 이 상처와 사연들이 되물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숙명이라는 단어를 선택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순응하라는 것이에요. 죄와 상처의 노예가 되어서 죄가 왕노릇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사는 게 다 그런 거니까 그냥 현재를 즐기라고, 그냥 내 몸이 원하는 데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최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짓의 목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왕노릇하지 않으시면 결국 거짓이 내 안에 왕노릇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상처와 사연이 내 안에 왕노릇하면 내 인생을 고통 가운데 걸어가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게 뭡니까? 과거의 상처와 수치에 휘둘리며 미움과 분노의 사욕에 오늘 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오늘 주님은 그렇게 상처와 사연이 왕노릇하는 우리를 향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일어났죠. 이 전쟁은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한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을 통해서 이 흑인 노예들이 자유인이 되었죠. 근데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노예였던 흑인들이 자유인이 됐는데요, 이 평생 살아왔던 생활 습관과 방식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자유를 누릴 줄 아는 방법을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해방되었다고 해도, 모두가 평등하다고 해도 예전에 주인만 나타나면 몸이 막 떨리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Yes sir 하면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제 주인이 그동안의 임금을 계산해 주면서 이 돈 가지고 이제 집도 사고 옷도 사고 밥도 해 먹으라고. 근데 이 노예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주인한테 다시 돈을 돌려주면서 제발 주인님 밑에서 살게 해달라고, 나는 그냥 예전처럼 노예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어떻게 얻은 자유인데, 그 전쟁을 통해서 얻은 자유인데 자기 스스로 노예의 삶에 다시 들어가는 노예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제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자유자로 선포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냥 종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상처의 종, 내 사연의 종, 내 중독과 죄의 종으로 살겠다고 끊임없이 그렇게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어쩔 수 없다고, 내가 그런 남편을 만났고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고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상처와 죄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죄는 완전히 죽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나 죄가 살아있다고 해도
내 몸에 그치지 않는 사욕이 있다고 해도 이제는 그것이 나를 완전히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정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즉 어찌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 아래서 어떤 것도 이제 우리를 구속하지 못해요. 주장하지 못합니다. 내가 과거에 아무리 기가 막힌 상처와 아픔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오늘 그 고통과 아픔이 나를 힘들게 했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의 보혈의 능력의 은혜 아래 있는 이상 이제는 그 상처와 사연이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과거가 나를 얽어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노예가 아니에요. 자유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중독과 상처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되어서는 안 돼요. 새로운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그 신분에 맞는 언어, 신분에 맞는 태도, 신분에 맞는 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은혜로 사는 삶의 방식, 삶의 지침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보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 우리의 삶에서 나를 얽어매고 있던 그 과거의 불행, 그 과거의 죄들, 과거의 상처들로부터 오늘 우리가 벗어나는 은혜를 힘입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만큼 오늘 내 몸의 사욕은 죽고 나는 거룩함과 자유함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예요. 미국의 한 철도청 직원 한 사람이 실수로 역내에 있던 이 냉장차 안에 갇히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 냉장차 안에 있는 걸 모르고 문을 잠궈버리고 그만 가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온 힘을 다해서 고함을 지르면서 제발 나를 꺼내달라고, 나를 여기서 꺼내달라고 고함을 질렀지만 이미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음 날 새벽 7시간이 지난 후에 그 직원은 결국 그 냉장차 안에서 차디찬 시체로 발견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그 냉장차가 고장나 있었던 거예요. 작동이 안 되고 있었어요. 이 냉장장치가 고장이 나서 작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밤에 그냥 보통 차와 전혀 다름이 없었어요. 그렇게 춥지 않았던 것이에요. 냉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죽었을까요? 결국엔 추위가 이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었다. 그 사람의 생각이, 내가 여기에 갇혔다, 내가 여기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의 생각이 스스로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울증과 마음의 병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보면 자기의 이 부정적인 생각에 스스로 갇혀버려 있어요.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소망이 없어,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거야. 끊임없이 내 생각에 갇혀서 나를 스스로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여러분, 나의 이 생각에 갇혀있는, 부정적이고 나를 죽이고 있는 이 생각에 갇혀있는 오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우리가 구조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울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오늘 여러분들을 빠져나오게 해주실 그 은혜를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생각 하나가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불행을 이길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오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고, 우리는 사망의 왕노릇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은혜 안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불안하게
외롭게 또 힘들게 살라고 지어진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은혜의 빛 아래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아직도 오늘 이 세상의 법과 방식에 사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참한 죄와 불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사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있습니까? 오늘 세 번째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닌 죄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은혜를 누려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13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여기 오늘 이 말씀에 내어준다라는 것은 나의 권한을 포기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죄에게 나를 내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가 원하는 대로 나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저 죄가 내 인생을 지배하며 끌고 가도록 내 인생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게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왕노릇하지 않도록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소극적인 대응이라면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적극적인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대로 쓰실 수 있도록 의의 무기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죄가 내 안에 왕노릇하고 나를 죄의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고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안에는 하지 말라야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지 말라보다도 하라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중독이요, 마약 중독이에요. 마약을 하면요, 성적인 쾌락이나 다른 쾌락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한 번 이 쾌락, 마약으로 인한 쾌락을 맛본 사람은 절대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이미 한 번 중독된 이 사람이 자기의 원함대로 그런 것들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하지 말라고 해도 잔소리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잔소리로 사람이 바뀔 것 같으면 우리 중에 안 바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바뀌어요. 그런데 하지 말라 하는 그 잔소리로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라고요. 술 마시지 말라, 도박하지 말라, 하지 말라. 구약은 온통 하지 말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신약이 열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라를 명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충성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라를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죄에게 드리지 말고보다도 의의 무기로 우리를 드리라. 오늘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는 것, 의의 무기로 우리를 드린다는 게 뭐겠습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날마다 큐티함으로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함으로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드리고 목장에 참석하고 전도하는 것, 내 눈과 손과 발과 입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안내하고 식당 봉사와 청소 봉사하고 교사를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지체를 이제 의에 내어주는 것이 죄에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제 2층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요즘 너무 행복해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2층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원래는요 공사가 없을 때는 저 혼자 도시락 싸갖고 와가지고 맨날 청승맞게 저 혼자 도시락 까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죠? 관심도 없으시죠? 근데 요즘 공사를 하면서 너무 행복한 게 뭐냐면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제 돈 아끼겠다고 밖에 나가서 이제 사드시면, 공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드시면 이제 좀 돈이 많이 드니까 이제 돌아가시면서 밥을 해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이게 맛있는 밥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제 교회 출근하면 맨 먼저 확인하는 게 뭐냐면 오늘은 밥당번이 누구시냐, 누가 밥 해주시냐. 이게 너무너무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너무 잘해요 음식. 그래가지고 강원도 음식, 전라도 음식, 또 얼마 전에는 제주도 음식도 먹었어요. 여러분 몸국이라고 드셔보셨습니까? 기가 막혀요.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드셔보셨으면 진짜 나 혼자 먹기 아깝다, 너무 아까울 정도로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으면 뭐합니까? 바쁜 분들은 어쩔 수 없죠. 바쁜 분들이 어쩔 수 없지만 시간이 남고 힘이 남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오세요. 나오셔서 내가 기술이 없더라도 좀 도와주시고, 혹은 같이 밥도 지어주시고, 뭐 그런 것도 안 된다, 그냥 같이 밥 먹자고요. 같이 밥 먹자고요. 같이 나오셔서 그 시간에 밥 먹으면서 교제 나누시자고요. 여러분 내가 시간이 남고 힘이 남는데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결국엔 내 힘과 시간을 죄 짓는 일에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다시는 주어지지 않을 시간이고 건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게으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조금 남습니까? 내게 힘이 남아 있습니까? 나오세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같이 밥이라도 먹자고요. 같이 밥 먹으면서 우리 교제 나누시자고요. 여러분 내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든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죄에게 내어준 것이에요.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은 시간과 물질과 몸은 당연히 죄에 헌신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의의 무기로 드리지 않는 시간만큼 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큐티를 안 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얼마나 도대체 거룩한 일을 합니까? 그나마 하루 30분이라도 큐티하고 있어서 내가 불의의 무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나마 일주일에 서너 시간이라도 교회에 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만이라도 내가 죄 짓는 일에 내 몸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든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에 순종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그것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에 순종하는 사람은 잠시는 이 땅에서 쾌락을 맛볼지는 몰라도 그 결론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순종의 종이 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스스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의 종이 될지 순종하는 종이 될지는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사랑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나는 죄가 좋습니까? 여전히 세상이 좋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의 종이고 죄의 종이 되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있을 것이에요. 오늘 17절부터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집사님이요 어느 날 첫사랑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대요. 뜻하지 않게 내가 과거에 첫사랑이었던 사람에게 전화를 받았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요동쳐요. 그리고 그 상대방이 우리 한번 만나자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의 마음에 내가 바람 피는 것도 아닌데 너무 내 첫사랑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아니 내가 바람 피우는 것도 아닌데 그냥 딱 한번 안부차 친구 만나는 심정으로 그냥 만나는 건 괜찮잖아? 약속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날 큐티를 하는데 그날 주어진 큐티 본문이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우리를 빛 가운데 있게 하셨는데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의 빛 가운데 있지 못한 내 모습. 남편과 지처들에게 숨기고 첫사랑을 만나려고 했던 자신의 어두움을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큐티를 하고 있던 남편에게 그 사실을 솔직하게 오픈했어요. 여보, 사실은 내 첫사랑에게 연락이 왔었어. 만나자는 말에 내가 설레고 그래서 사실은 당신 몰래 만나려고 했었어. 그랬더니 이 남편이 고맙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줘서 고맙다고. 사실은 나에게도 똑같은 악과제가 있다고. 남편도 아내에게 숨겼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인간적인 성품과 솔직함으로 고백했다면 여러분, 이 부부 대판 싸움 났습니다. 나는 그랬다 할지라도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잔뜩 싸우고 나서 틀림없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앞으로는 절대 이야기 안 할 거야. 여러분, 성품으로는요 이렇게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집사님 부부는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고 회개하며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가정의 고백으로만 끝내지 않고 목장에 오픈했어요. 그랬을 때 그 간증의 고백을 듣는 모든 목원들이 사실은 내 안에도 이런 음란이 있고 저런 음란이 있다고, 내가 이런 악과 죄를 저질렀다고 함께 그 고백을 통해서 죄를 고백하고 오픈하고 함께 회개를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제 주보를 개편했어요. 주보를 개편했는데 이 주보를 개편하면서 이제 묵상 간증을 이제 간증 내용을 여기다 이제 실으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형수님 간증, 얼마 전에 따끈따끈하게 그 박현성 목사가 한일교회에서 이제 큐티 목회를 하면서 첫 간증자로 이제 우리 박성훈 사모님이 이렇게 했는데 이 간증 내용을 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희 우리 박현성 목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이제 주보를 개편해서 우리 형수님 간증을 여기다 좀 실어보려고 하는데 괜찮겠냐.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뭐냐면 그러던지.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형수님이에요. 남이 아니에요. 이 간증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매우 수치스러운 간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사용하여 알지도 못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오픈한다고 하는데 그러던지.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 간증을 하는 그 순간 나는 이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내 간증이 누군가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누군가를 회개의 자리에 이끄는 약재료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 사명의 마음으로 이미 이 간증을 오픈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오픈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가 무서워서 여전히 내 죄를 고백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내 고백을 쓰시길 원하세요. 비록 과거의 나의 상처와 사연이지만 말씀으로 해석되어 회개한 나의 고백들과 나의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약재료로 누군가를 살리는데 쓰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뭘 그렇게 아끼십니까? 그거 그렇게 아껴서 어디다 쓰시려고 그렇게 아끼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예목 이 과정을 마치신 분들이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간증 때 쓰실 거예요. 그런데 예목 2를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끝이 나요. 이제 간증물을 제출하겠는데 하시는 분들이 막 벌써 막 마음이 두근거리는 거. 뭐 그러면서 목사님 꼭 간증해야 될까요? 이 간증을 꼭 사람들 앞에서 해야 될까요? 목사님 제 간증 유튜브에 올리실 건가요? 여러분, 그거 아끼셔서 뭐 하시게요? 그거 가지고 국 끓여 드실래요? 엿바꿔 드실래요? 여러분, 내 건 나 혼자 갖고 있으면 그건 그냥 상처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져가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 사연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받고 그 상처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을 때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의 도구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회개의 길로 이끄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명의 도구로 나의 과거의 상처와 사연들과 아픔들과 죄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 드리기를 아깝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첫 주보를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간증을 실을까도 생각을 해봤지만
여러분 좀 도전받으시라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형수님의 오늘 간증을, 제 가족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마음껏 오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은 목자님들 준비하세요. 우리 목자님들 간증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 실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간증 때 서시는 분들 그렇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나도 쓰임 받고 싶습니다. 나 비록 아직 예목 다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내 간증과 고백을 하나님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간증물 제출해 주시면 제가 영광스럽게 여기다가 다 실어 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의의 무기로 드려지는 거예요. 유혹에 처했다가도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의 죄가 끊어지도록 함께 도와주는 의의 도구가 되어질 때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과거의 상처와 사연도 죄도 우리를 굴복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오늘 하루 내 자신을 어디에 드렸습니까? 텔레비전에 머리와 귀를, 눈과 귀를 드렸습니까? 자녀의 성적에 손과 발을 들여 학원가를 뛰어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술과 담배와 욕설에 입을 들여서 상처를 주고받는 불의의 병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자원함으로 내 자신을 예배와 봉사에 드려 감사와 기쁨을 누리십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이렇게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은혜 안에 있기 전에 이전의 삶이 있어요. 그리고 은혜 안에 이제 거하게 된 우리는 이제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의 삶과 이제는 의 삶으로 우리는 나눠지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는 생각만 해도 부끄러운 죄를 짓고 살았어요. 정말로 부끄러워서 죽고만 싶으면 사망의 열매만 잔뜩 맺었다는. 그러나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영생의 열매를 맺고 사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에는과 이제는의 삶이 확실하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이제는의 삶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아무리 수고를 해도 사망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영원한 삶이 나에게 영생의 삶으로 보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목사인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물어볼 것 같습니까? 너 교회 얼마나 유능하게 목회했냐? 너 교인수 얼마나 늘렸니? 너 교회 몇 개나 지었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거 물어보실까요? 아니에요. 목회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실 것은 딱 하나. 네가 얼마나 거룩하여졌니? 네가 거룩에 이르기 위해서 얼마나 말씀에 순종했니? 그것밖에 물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지만 저의 거룩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목사지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도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제는 나의 거룩과 구원이라는 것을 제가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목사님들의 고질병이 있어요. 고질적인 직업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설교병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은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말씀을 묵상해도 여기서 어디 설교거리 찾을까? 설교거리 찾으려고 말씀 보고요. 큐티를 해도요 설교거리 찾으려고 큐티하고요. 여러분 목사님들하고 대화 나눠보신 분들 있죠? 목사님들은요 대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입만 열면 가르치려고 해요. 설교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그랬어요. 저도요 목사 되기 전엔 안 그랬는데 목사가 되니까요 어디서 설교거리 찾을 거 없을까? 성경을 펴도요 날마다 설교하려고 성경 읽어요. 큐티를 해도요 날마다 설교하려고 큐티하는 거예요. 대화를 해도요 자꾸 가르치려고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구속사의 말씀을 깨닫고 제 죄를 보기 시작하면서 이 설교병이 났어요. 이제 큐티를 할 때 내 죄를 보길 원하며 큐티예요. 말씀을 묵상해도 거룩해지려고 말씀 묵상해요. 또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도 가급적 제 이야기 하려고 해요. 제 죄 고백, 제 상처에 대한 이야기, 제가 말씀을 통해서 무슨 죄를 깨달았는지 제 이야기를 하려고 힘을 써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죄악된 삶, 비참한 삶에서 이제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에 이르는 열매예요. 누구도 완전한 행위에 이룰 수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그 거룩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거룩한 공동체인 것이에요. 마지막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망과 생명 중간에 있는 분들은 없어요. 죽은 것도 같고 산 것도 같고 그런 사람 없다고요.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망의 싹스를 치는다는 것은 육신의 죽음이나 죽어서 지옥에 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종된 사람들, 죄의 사욕과 욕심에 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서 숨쉬고 있더라도 마음이 지옥이에요. 맞죠?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지옥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비록 숨쉬면서 내 육신은 살아있지만 마음이 지옥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의 욕심에 끌려서 죄가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아도 지옥이고 죽어도 지옥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의 싹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불행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나를 해방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의 상처와 사연과 나의 죄와 중독이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상처와 사연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자는 그 상처와 사연에 매여 죽음이 왕노릇하는 분들이 있고, 그 상처와 사연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과거와 결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그렇게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길은 오직 은혜 안에 있는 것밖에는 없어요. 오늘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종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지금 내 안에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10년 전에 내가 받았던 상처, 20년 전, 30년 전에 그 상처가 여전히 내 안에 고스란히 살아남아서 현재의 나의 삶을 아프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릴 적의 사연들이 끊임없이 나를 매이고 나를 부정적인 생각과 죽음의 마음으로 나를 그렇게 병들어가게 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죄의 종노릇하며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이제는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으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다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자유함을 주시고 모든 과거의 상처와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면
모든 나를 얽어매고 있던 나로 하여금 종로로 타고 있던 모든 고통과 죄와 상처와 중독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자유하게 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내게 베풀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찬양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